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어떻게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중요한 일은 미리 계획을 합니다. 높고 정교한 건물일수록 미리 설계하여 계획을 다 해놓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나갑니다. 나라의 일도 몇 년의 계획을 미리 짜놓고 그 계획대로 집행합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세상 역사가 연약하고 죄 많고 우둔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비상사태를 대비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이 있기에 그분의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죄인들을 변화시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밝힙니다.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며 베냐민을 구원하려는 그 고생한 지혜를 듣고 요셉은 마음에 만족했습니다. 형들에게서 참 회개의 열매를 본 것입니다. 요셉은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을 알렸습니다. 형들은 두려움과 놀람으로 말문이 막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넘긴 그 형제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과거에 요셉을 학대했던 모든 일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대답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절을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그 꿈을 멸시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꿈을 방해하려고 했던 일이 오히려 그 꿈을 성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목숨은 요셉의 세력 아래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잔인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형들도 그들의 잔인한 행위로 말미암아 충분히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자비로운 마음으로 요셉이 복수할까 염려하는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3번씩이나 자신이 애굽으로 보내짐 받은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역사의식을 갖게 됐을까요? 예언의 말씀과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계획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꿈을 미리 주지 않았으면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여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꿈을 통해 요셉에게 미리 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주신 예언대로 이루어주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 말씀에 그 꿈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 형들이 그에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신 것은 우연히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 그를 꾸짖었지만 그리고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꿈을 마음에 둔 것은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꿈을 언제나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애굽으로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그 경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경험도 모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국사를 훌륭하게 잘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로의 꿈을 주셔서 7년의 풍년 동안의 곡식을 충분히 준비하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와서 큰 민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풍성한 복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언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직 기근이 남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준비해 놓으신 땅에 와서 살자고 제안합니다. 9절 말씀에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부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예언을 통해서 흉년이 아직 5해가 더 남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대비하는 일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전체를 환난 중에서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 애굽에 거하며 70명의 가족이 300만 명의 민족으로 번성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에 관한 소식이 애굽 왕에게 즉시 전달됐습니다. 왕은 평소에 요셉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표시를 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은혜를 갚을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요. 요셉의 형들이 봤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바로는 총리 대신이 자기 가족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윤호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제들은 양식과 수레와 그들의 모든 가족들과 노비들이 애굽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25절 말씀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처음에는 야곱은 얼떨떨해서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기다란 수레의 행렬과 짐을 잔뜩 실은 짐승들과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와 그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 말을 믿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결말은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 모든 길을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가족에게뿐 아니에요. 이 마지막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나이다. 2장 23절 말씀에도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의 계획을 미리 꿈을 통해 알려주시며 그 꿈 내용마저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 정해놓고 우리는 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역사를 미리 내다 보실 뿐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그 역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따라 가야 할 역사를 보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행복의 역사를 통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불행을 선택할 경우를 또 미리 내다보십니다. 그리하여 그 길을 미리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것을 미리 대비하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은 미리 준비하셔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닥쳐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종으로 포로로 잡혀와도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될 일을 보고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미리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장래를 미리 주신 귀한 말씀을 요셉처럼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산다면, 요셉처럼 어떠한 환난이 마지막에 닥쳐도 피할 길을 주시고 준비케 하심으로 우리 환난날의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여 미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련해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구원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지을 것을 아시고 구속의 계획을 미리 준비하시며 당신의 아들을 미리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늘에 미리 가셔서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혼란이나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말씀을 따라 요셉처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